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기 위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태우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함께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남선교회 특성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혹시 다 준비하거나 연습하지 못했다면 다음 주에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남선교회가 좋은 교보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돌아가면서 특별 찬양하는데 작년 연말에 보니까 선교회, 여선교회까지 다 지회가 돌아가면서 당번을 해요. 그죠? 근데 우리 해치우는 특성 말고 해치우는 특성 말고 그러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해치우는 특성 말고 적어도 미리 와서 준비하고 맞춰보고 연습하고 그런 특성으로, 그러니까 그냥 통보해서 오늘 특성은 몇 장 1, 2 간주 4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특성 말고, 그건 특별 찬양이라고 하기에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냥 그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모이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 그 앞에 특별 찬양할 때 특별이라는 용어가 붙을 수 있게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서, 기왕에 늦어진 거니까 한 주 더 뒤로 미뤄서 남선교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거 마이크를 주셨는데 여기 좀 칠판이 안 와 있어서 핀 마이크 왜 준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준 이유가 그 화이트보드 때문에 준 건데, 여러분 제가 충청도 군 생활하면서 전국을 다 다녀봤거든요. 전국을 저 전방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다. 충청도 사투리가 제일 재밌습니다. 충청도 사투리가 제일 재밌고 제일 웃기고 제일 해학적이고 제일 함축적이고 제일 뼈도 있고 그래요. 근데 특징이 직접 콕 찍어서 뭘 얘기하지 않는 특징이 있죠. 제가 이거 저도 충청도지만 충북 단양 제천은 달라요. 김진수 권사님 다르죠. 우린 다 이렇게 제천 단양은 조금 센 것 같아요. 말도 좀 세고 강하고, 강원도 영월하고 붙어 있고 경북하고 붙어 있어서 그런지 딱 섞여가지고 아주 직설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충남 사투리, 또 우리 충청도 여기 우리 청주 이쪽 사투리는 하여튼 되게 이렇게 돌아가긴 하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면 웃겨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누가 커피를 타줬는데 되게 쓰게 타줬는가 봐요. 쓰게. 그랬더니 그분이 장희빈이 이거 먹고 죽은 거 아니요? 그랬다고 그래요? 사약 같다 그 말이죠. 사약 같다 그 말인데 이걸 딴 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나도 오늘 이게 안 왔길래 나 이거 왜 준 거예요? 이러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가져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충청도 사투리 얘기할 기회,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얘기할 거 너무 많은데
우리 군대 있으면서 진짜 재밌게 체험한 얘기가 많은데 할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강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가 제가 지금 전원이 나가가지고 프린트해 왔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배운 거 기억나세요? 공부한 거, 성경의 그죠? 분류, 순서, 그리고 레위기. 적어도 이건 꼭 머릿속에 놓고 있어야 돼요. 레위기 주제가 뭔가? 레위기 주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과 정결은 달라요. 다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하고의 큰 차이점은 뭘까요? 거룩이 어려울까요? 정결이 어려울까요? 이게 둘 다 어려워요. 기가 막힌 정답이네요. 둘 다 어려운데, 정결은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 정결해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깨끗해보고자 하는,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율법을 내 힘만 가지고 다 지킨다? 안 됩니다. 정결은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신학적으로 참 깊은 용어인데, 의미인데,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머릿속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넣어두라 그랬습니다. 거룩의 우리 아주 쉬운 뜻, 거룩의 뜻 뭐라고 그랬죠?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레위기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 못했던 것 중에, 여러분, 레위기 즉 구약의 율법을 이해하고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대교는 굉장히 우리와 공통 분모가 되고, 구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참고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유대교가. 근데 여러분,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토라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토라. 이게 모세 오경입니다. 유대교의 경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뭘까요? 토라와 유명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유대교는 그러면 구약 성경 39권을 다 인정할까?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몇 권일까요? 유대교가 인정하는 구약의 성경은 원래 우리는 39권으로 인정하고 정경으로 채택했는데, 유대교는 모세 오경의 5개에다가 19개를 더해서 24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타낙이라고 부르거든요. 시끄러운 개비요. 다음에 이걸 좀 보완해야 되겠네요. 타낙이라고 불러요. 이게 토라, 네빔, 케루빔. 이게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그런 뜻인데, 왜 19개 만들어갔을까요? 히브리어로 원전이 남아있지, 히브리어 원문이 남아있지 않은 성경을 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원문이 남아있는 것만 24개를 채택했어요. 자, 이 토라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로 나누어지는데, 뭐 복잡하니까 그냥 스킵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와 완벽하게 구약 성경이 일치되지는 않는구나, 다르구나. 근데 거기 탈무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구전 토라를 집대성한 게 미시나입니다. 이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시나. 사실 구약 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토라를 주석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미드라시. 구전 토라를 기록하면서 집대성한 걸 미시나. 근데 이게 미드라시와 미시나가 허점이 있거든요. 허점이라기보다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레위기 율법에 나오는 짐승을 잡아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어떻게? 죽여라. 죽이는 방법은 어떻게 죽여야 될까? 이런 거를 300년 동안 계속해서 토론하며 질문하며 원뜻을 찾아가서 집대성해 놓은 게 게마라라고 있습니다. 이거랑 이거를 집대성한 게 탈무드고, 미드라시는 이 토라를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이 율법을, 제사법을 레위기대로만 실행해서 제사 지내려고 하면 어려워요. 금방 내 질문에 봉착하게 돼요. 안수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수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손을 얹어야 되나? 잡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잡으면 되는가? 목 졸라 죽여도 되는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런 게 우리 레위기에는 제공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역사 가운데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라바이들이, 또 유대교의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전통 속에 집대성한 책들이 토라와 탈무드, 특히 이 탈무드가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이죠. 그리고 탈무드의 전문은 이방인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영어로 72권이나 되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들 가지고 함께 이 제사에 대한 연구들을 레위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유대교 라바이들하고 교류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 끊임없이 이들의 역사 가운데서 오랜 전통 속에 녹아들어 있는 그 해답들을 여기에 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레위기 강해를 하는 입장에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는 건 공부하는 내용들이 레위기 성경에만 있지는 않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것을 더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자료들이 있다. 성서 연구의 자료들, 미드라시, 미시나, 게마라, 이게 다 집대성되어 레위기를 공부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서만은 답을 찾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다만 성경이 뼈대가 돼서 그 레위기의 율법 정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의 정신을 구체화시켰던,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100% 인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말씀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는 충분히 참고 도서가 된다. 성경과 같은 지위에 올려놓을 수 없죠, 절대로.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여기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오히려 레위기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하는 자료들이 되니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오묘하죠. 이들은 아직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들과 절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예수를 전해라, 예수를 말해라. 그러면 돌아선다, 끊는다, 절교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얘기하고 있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마지막 때가 온다 그랬을 때 땅끝이 어디인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해석을 내놓죠. 우리는 아마 북한 땅끝 아닐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보하고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때 땅끝이 아닐까? 뭐 백투 예루살렘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실 그 백투 예루살렘 캠페인과 운동에 다른 또 문제들이 많이 양산이 돼서 그 용어를 더 깊이 하기도 하고 했지만, 중요한 건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걸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전통과 관습과 입장에선 이 속에 빠져 있던 사람들인데 자기들도 모르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다 보니 자기들이 예전에 자기 민족에서 공부했던 이게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거기로 연결되는구나, 이거를 느끼고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인정하게 되면 더 강력하게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들도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날 이 속히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그 전이해 속에 여러분 오늘 1장 1절을 읽었는데 레위기가 1장부터 6장 7절까지 제공하고 있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지금 레위기 1장부터 쭉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흔히 레위기 5대 제사 또는 구약의 5대 제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 말고도 제사 이름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제사 이름은 많아요. 제사를 분류하는 방법도 많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물에 따라 제사를 나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물이 짐승이면 번제, 곡식이면 소제. 그럼 하나가 더 있어요. 제물이 포도주, 술이나 기름이면 전제입니다. 전제. 성경에 나와요. 전제. 이걸 외워두세요. 제물은 세 종류 크게: 짐승, 곡식, 술. 번제, 소제, 전제. 그럼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나누면요, 불로 제사 드려요. 화제라고 그러죠. 화제. 불로 제사 드리니까. 제물을 들었다가 내려놔요. 들었다가 내려놔요. 거제입니다. 거제. 성경에 다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거제. 제물을 들어서 드려요. 근데 제물을 들고만 있지 않고 흔들어요. 요제입니다. 요제. 제물을 부어드려요. 전제죠. 전제.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제사를 지내는 방법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나눠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낙헌제, 감사제, 서원제, 이게 다 목적에 따른 제사의 이름들이에요. 근데 크게는 이 5대 제사의 범주에 거의 다 들어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5대 제사를 하나님께서 레위기 앞부분에다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이런 분류 말고 크게 2대 분류를 하면, 제사를 크게 둘로 나누면 이것과 관계가 있는 제사, 이것과 관계가 없는 제사. 이것을 해결하는 제사,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제사. 뭘까요? 죄입니다. 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있고요. 그럼 죄와 관계없는 제사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절기를 생각하면,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수장절, 뭐 하는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감사잖아요. 감사. 이런 거는 죄와 관계가 없는 제사죠. 이걸 이제 머릿속에 넣어둬야 이 다음번에 가서 문제가 나오면 이해가 돼요. 왜? 누구든지 제사한다고 그랬는데 그 누구든지의 범주가 어디인가? 이것을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이제 뒤에 나가면 진도 따라 나오겠지만, 사실은 레위기 강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 본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한번 우리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 중에 1절은 스킵하고요. 2절 한번 열어주시죠. 2절. 이제 이게 우리가 세번역으로 읽었잖아요. 세번역으로 레위기를 읽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세번역상에도 좀 아쉬운 번역이 있어요. 옛날 개역개정으로도 개역개정이 훨씬 더 잘된 번역이 가끔 나와요. 근데 한번 그냥 보시죠. 우리 2절에서 키워드를 몇 개 찾는다면 뭘까요? 핵심 키워드. 제물은 언제든지 뭐 짐승이 됐든 곡식이 됐든 뭐가 됐든 제물이 꼭 필요하죠. 핵심 키워드 두 글자, 두 음절, 짐승. 사음절로 핵심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사음절로 된 누구든지.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질문. 그러면 9절까지 갔다 와서 질문할게요. 짐승, 누구든지. 3절 열어봐 주세요. 3절. 여기 핵심은 뭘까요? 흠없는. 세 번째예요.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 다음 4절. 여기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개역 개정으로는 진짜 헷갈렸거든요. 속죄, 뭐 다 제사와 관계된 단어들인데, 여러분 그냥 질문해 볼게요.
번제를 드리는데 가지고 온 제물이 있어요. 소가 됐든 양이 됐든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요. 그 제물을 누가 잡아야 됩니까? 누가 죽여야 돼요? 제사장 아닌가요? 아니에요?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실력이. 근데 뒤에 보면 제사장이 잡거든요. 제사장이 잡는 대목이 나와요. 뒤에 가보면 여기 4절에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요, 이걸 3인칭 단수로 그냥 그가 이렇게 나와요. 그는, 그가 이렇게 나오니까 도무지 헷갈려요. 누가 잡는 건가? 그가 지칭하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꼭 앞으로 헷갈리지 말고 속죄를 위하여 번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 우리 그냥 한자로 제례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라고 쓰고요. 성막에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제례자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세번역에는 그 뒤에 뭐죠? 5절 다시 앞으로요. 3절 아닙니다. 4절 네, 4절. 이게 세번역이에요? 이건 지금 개역 개정이잖아요. 네, 세번역으로 세번역. 여긴 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개역 개정을 얘기했더니 센스 있게 빨리 개역 개정을 열었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시 개역 개정을 열어봐 주세요. 네. 금방에 왔던 길인데, 네. 여기 근은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계속 헷갈려요. 근데 세번역은 명확하게 번역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히브리어에는 분명히 3인칭 단수로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주석하는 것처럼 번역하면 될까? 이런 논란은 있었지만 독자들이 너무 헷갈려 하니까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기 근은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다시 세번역으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해야 되고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아야 되고요.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고요. 개역개정에는 안수라고 되어 있지만 또 세번역은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따가 설명할게요. 5절. 자, 잡은 다음에 피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4절로 가보십시다. 4절.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사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레위기 제사의 율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단히 중요해요. 자, 오늘 꼭 헷갈리지 말아야 할 건,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정답이 있는데요. 제례자가 잡아야 한다. 제례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 사람이에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제례자. 자, 근데 뒤에 보면 6장과 7장에 다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다시 나와요. 근데 거기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헷갈려 왔어요. 어떤 분은 제례자가 잡는 거 아닌가? 어떤 분은 제사장이 잡는다고 돼 있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제사장이 제례자가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사장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라고 죄를 안 짓겠습니까? 제사장도 죄를 짓죠. 그러면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례자가 될 때 제사장의 입장이지만 제례자와 똑같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조금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니요, 분명해요. 언제나 재래자가 재물을 잡는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고 다시 우리 1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예. 제사장에게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예. 받아보시죠. 자, 여러분, 제사의 절차 속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만 얘기한 거예요. 오늘 구약에 나오는 번제의 간단한 레위기 율법을 읽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제사자가 해야 될 일, 뭐라고 돼 있죠? 2절 열어주세요. 2절. 자, 이걸 개역 개정으로 한번 전환해 주실래요? 이거 안타까운 번역이 하나 있어요. 안타까운 번역이. 여긴 지금 뭐라고 돼 있죠? 1장 2절에는 예물을 드리려거든 무엇 중에서? 가축 중에서 그랬어요. 가축. 성경에 나오는 가축, 생축.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새 번역으로 다시 가주세요. 새 번역은 이 번역을 조금 후퇴했어요. 짐승이라고만 돼 있어요. 여러분, 재물 가운데 늑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늑대. 왜 안 됩니까? 짐승인데 왜 안 됩니까? 가축이 아니어서 안 돼요. 아주 비싼 녹용을 달고 있는 사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구약시대 때 생축, 가축이라고 여겨졌던 소와 양이나 염소나 새나. 왜 그랬을까요? 이 재물 앞에는 항상 붙는 용어가 있어요. 그죠? 뭐죠? 흠없는. 이 단어가 또 진짜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제 계속 기억해야 될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은 딱 두 가지만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레위기 제사와 관련된 율법으로 머릿속에 넣어둘 아주 중요한 부분. 첫째, 제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중에 흠없는 제물을 선정해야 했습니다. 선정합니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해야 돼요. 절뚝발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병들어 다 죽게 되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앞다리가 없어도 된다고 했던 제사가 있는데 읽어보신 적 없어요? 아니, 흠없는 정도가 아니라 앞다리가 없어도 제물이 돼요. 죄와 관계없는 제사일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흠없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안수의 의미와도 연결이 됩니다.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 제례자는 정성을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 가장 쌩쌩하고 흠없고 건강한 제물을 정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제물을 아니, 아직 집이에요. 자기 집이에요. 지금 선정했어요. 제물을 끌고 와야 돼요. 어디까지요? 성전, 성막, 회막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그 제물을 성막까지 끌고 오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왜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막이 몇 개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막이 몇 개예요? 단 하나예요. 지파마다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요. 오직 하나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은, 이때 당시는 레위기 율법을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받았기 때문에 아직 광야 생활할 때예요. 근데 광야 몇 명이라고요? 행군했던 인원이 200만 명이라고 추산이 돼요. 인구조사했고, 인구조사는 전투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로만 조사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까지 다 합하면 200만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인원들이에요.
수경지를 편성해도 엄청 넓을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로 끝난 율법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지킨 건 40년밖에 안 되고, 여러분 2000년 넘게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성막을 갖다 놓고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북쪽에 단이 있습니다. 저 남쪽에 부엘세바. 여러분 거기서 그 재물을 끌고 와야 돼요. 어디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사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재물을 끌고 오는 일부터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더 어려운 거, 흠없는 거를 잘 골라서 끌고 왔는데, 오다가 이 양이, 이 소가 다리를 헛디뎌 앞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야 돼요. 왜? 이건 제물로서 제사장에게 심의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흠없는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선정하여 그 제물을 끌고 성전까지 올라오는 그 자체가, 일단 잡는 건 둘째 문제고요. 일단 끌고 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했다. 그러니까 제사는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온 정성을 쏟아야 되는, 어떤 정성? 흠없는 제물을 선정하고 흠없는 제물이 성전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 제물을 애지중지하지 않았겠어요? 다치지 않게, 흠이 생기지 않게, 오다가 혹시 죽지는 않을까 물도 먹여가며, 그죠? 근데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올라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올라오시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비가 이렇게 내리고, 서울 쪽은 다 눈이 엄청 내렸다는데, 비도 오고 쌀쌀하기도 하고, 그죠? 갈까 말까 저울질하다가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그래도 이 시간 유튜브를 보는 분이라면 다행이에요. 유튜브로 수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라면 다행이에요. 아마 그 싸움에서 진 사람들 많을 거예요. 성탄 때 동방박사 얘기도 했고, 저희 군종병들, 성가대원들 성탄절 화이트 크리스마스 때 그 눈길을 뚫고 왔던 그 얘기도 했고, 아마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다 있을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는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근데 길을 쓰고 최선을 다하여 올라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일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예배가 아니고선 어찌 하나님, 여러분 어디 저 술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아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 여러분, 제례자가 제물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단계를 생각하면 오늘 두 가지만 했습니다. 아하, 흠없는 제물을 정성껏 선정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두 번째, 예배하러 올라오는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그 길은 그 제사 속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죄의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인데, 이 예배당에 올라오는 그 과정을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장애를 다 뛰어넘어 나는 매번 올라오는데 성공하고 있는가? 우리 수요 예배 이제 두 번째 여기서 드리잖아요. 물론 부흥회 때까지 하면 세 번째 여기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작년 연말까지 중예배실에서 예배 드렸던 걸 생각하면 뭐 장족의 발전이지만, 그죠?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수요일에도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기 위해 마음 먹고 결심하고, 올라오는 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정성을 다해서 이 위로, 성전 위로,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성전 안으로. 오늘 우리 정교장님 기도하시면서 이 구원의 방주에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배에 승선해야 한다. 바깥에서 어슬렁거리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렇죠. 함께 해야죠. 이 안으로 들어와야 해요. 여러분에게도 예배의 자리를 놓고 마음을 저울질해야 하는 때가 분명히 있었을 테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은혜입니까? 집에서 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 일도 없고,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 끌고 오는 길 위에서 혹시 무슨 일을 당할까? 아니요. 언제든지 이 위로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은혜 안에서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축이라고 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맹수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싸나운 짐승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가축, 생축, 그리고 그 범주를 제물로 한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나운 맹수들을 제물로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그랬다면 그 제물 잡느라고 여러 사람 죽었을 거예요. 그죠? 제물 잡느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기르는, 근데 그 안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모난 부분, 사나운 부분, 혈기, 이걸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온순한, 유순한 가축과 같은 심정으로 제물되어야지, 혈기를 부리는 일을 성경에서 허하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가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사실 우리 혈기 아닙니까? 제가 군목 생활 초임지에서 할 때 아주 대단히 큰 실패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큰 간증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연대 본부교회 말고 쭉 떨어져 있는 그때 화이트 크리스마스 때 그 멀리서 걸어왔던 그 친구들이 있는 일대대, 거기 일중대장이 새로 왔는데, 이 자식이 우리 군종병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군종병들을. 야, 새끼 목사, 일로 와봐 임마. 맨날 설교해봐, 기도해봐. 맨날 그렇게 흔히 군대에서 하는 말로 갈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죠. 근데 새끼 목사 그랬다고 어떤 때는 어이 목사 새끼, 목사 새끼는 아닌가? 새끼 목사,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종병들이 토요일 날 모임할 때마다 그 일대대 군종이 목사님 일중대장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럽니다. 야, 그러냐? 알겠다. 내가 언제 때가 되면 내가 한번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옆에 이중대장한테도 그러지 말라고 좀 얘기해라 얘기도 하고, 기회가 될 때 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거기서 먼저 예배를 8시 반에 드리고, 연대 본부교회 와서 드리고, 또 수색중대로 가야 되고, 주일날이면 예배를 5번씩 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갔는데 준비 찬양하고 있었는데 막 도착하니까 애들이 한 20명이 우르륵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뭔데 나가냐, 예배 시간 다 됐는데 그랬더니 우리 대대군정이 목사님 일중대장이 오늘 당직사령인데 또 꼬장입니다. 왜? 21명 신청했는데 22명 갔대나 그래서 한 명이 어떤 놈인데 신청 안 하고 자기네 중대에 갔는지 다 튀어 올라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 지금 시작 시간인데 22명이 다 올라간 거예요. 그때 제 속에 불이 성령의 불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노의 불이었을 겁니다. 혈기의 불이 확까지. 그동안 누르고 왔던 게 있는데, 대대군정에게 나 올 때까지 찬양해라. 그러놓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일중대 그 중대 막사 앞에
그 우리 신우들이 거기 이렇게 서 있는데 중대장은 나와 보지도 않고 지통실에 있나 지통실에 갔더니 지통실이 없어요. 대대 지통실에 어디 갔냐 했더니 일중대 갔대요. 그 다시 중대로 왔더니 중대 행정반 문을 딱 열었더니 책상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책상 위에 두 다리를 탁 올려놓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다리를 내리면서 목사님 돌격 어쩐 일이십니까?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반응하는데 속에서 더 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행정병 두 녀석에게 니들 나가 있어. 제 표정이 심상치 않았는지 뭐 대꾸도 안 하고 둘이 나가더라고요. 그 일중대장이 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문을 탁 닫아놓고 제가 가서 멱살을 탁 잡았습니다. 야 임마, 네가 예배를 방해해? 막 얼굴이 상기가 돼가지고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목사 새끼 목사 다 참았는데 네가 예배를 방해해? 그리고 제가 한 2번을 집어 던졌던 것 같아요. 이리로 한 번, 이리로 한 번.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요. 너 한 번만 더 예배를 방해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때는 진짜 소리를 버럭 지르고 밖으로 나오면서 문을 꽝 닫았어요. 바깥에 대기하고 있던 행정병 중에 한 녀석이 저를 보더니 자기 중대장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앞에 나와서 우리 신우들에게 빨리 가자, 내려가자, 예배하자. 그리고 저도 씩씩거리는 분을 가라앉히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을 꽝 닫고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면서도 마음이 찜찜해요. 이후에 어찌됐건 제가 그 중대장을 그래서는 안 되는데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집어던지기도 하고 때리진 않았습니다. 화를 냈잖아요. 그 주일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삽시간에 연대에 이 소문이 퍼졌어요. 삽시간에. 월요일날 휴문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나르셨다면서요. 뭐 온갖 하루 만에 뭐 2단 옆차기를 목사님이 했다, 뭐 일중대장이 기절했다 깨어났다, 뭐 제가 연대 화요일 날 아침 출근해서 상황회의 들어갔는데 제 옆자리가 연대 주임 원사님 자리예요. 주임 원사님 제가 갔더니 앉았는데 목사님 똑같이 뭡니까? 일대대 부사관들이 목사님 공덕비 세운답니다. 대대에다가 일대대 부사관들이 일중대장한테 당하기도 하고 나이도 많은데 무시당하고 막 이러면서 정말 미웠는데 목사님이 팼다면서요. 안 팼습니다. 아니 안 팼으면 팬 거 아닙니다. 그냥 화만 좀 냈습니다. 에이 목사님 하여튼 공덕비 세운답니다. 목사님 군종활동하는데 뭐 어려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부사관단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저는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육군 군종병과에서 추진했던 캠페인, 우리가 각 부대를 다니면서 병사들에게 교육했던 그때의 용어로 인격지도, 지금은 인성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인격지도 타이틀이 뭐냐면 분노 조절할 수 있다요. 야, 분노, 제가 가면서 분노 조절할 수 있다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 그렇게 인성교육도 몇 번 했고, 근데 제가 거기서 분을 내고 집어던지고 그러고 왔으니 가서 이거를 가르치는 것도 마음 그렇고요. 아니 그거 이전에 목사로서 제가 안 믿는 그 중대장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무거운 데다가 자꾸 소문이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문은 전부 제가 잘했다고 박수치는 소문인데 하나도 기쁘질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일중대장을 너무 이상한 사람 만드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 수요일 날 그 친구가 연대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가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게 고마운 거예요. 쭈삣쭈삣 목사님 그러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제 방으로 저는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너무 미안해서 제 방으로 안내해서 차를 대접했더니 먼저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버릇없게 굴었습니다. 제가 너무 도를 넘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용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나를 용서해 달라고 빌어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저보다 나이가 미친데 인간적인 조언도 해줬어요. 본 뜻이 그게 아니어도 주변에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좀 하고 해야지. 그 데리고 가서 밥도 사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와는 풀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군종명을 괴롭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가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노타치. 교회 가는 거 뭐 작업이든 뭐든 뭐 다 빼서 하여튼 교회는 가라. 무조건 가라. 예배 무조건 가라. 근데 저는 그 후유증이 6개월 이상 갔어요. 설교문을 쓰다가 용서에 대한 얘기 너무 못 쓰겠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말라는 얘기 못 쓰겠는 거예요. 그 비슷한 얘기를 전해야 되는데 일대대 가서는 그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무겁고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목사는 혈기 부리지 말고 혹시 싸울 일 있으면 져야 편하다. 져야. 하나님이 왜 그때 제게 그 실패의 체험을 하게 하셨는지 그 다음 본부대 705 특공 가서 깨달았어요. 제 바로 위에 인사과장이 소령인데 제 결제본을 집어 던져요. 교회 집사예요. 교회 집사인데 거기가 사고교회여서 제가 갔는데 제가 간 이후로는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제가 가서 집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과장님 집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을 돌변하더니 군종장교 저한테요. 군종장교 내 앞에선 교회 얘기하지 말 것. 실족한 집사 아예 마음을 닫았구나. 근데 그 다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제판에 막 집어던져요. 다시 해오라고 똑바로 해오라고. 그분도 깡이 굉장한 사람이죠. 저를 보고 이렇게 던질 줄 아는 사람이라면 가서 주섬주섬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분께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인사과에 있는 인사장교, 복지담당관, 재정담당관, 인사개원들이 전부 와서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저를 목사님 서류를 집어주고 밖에 따라 나와서 목사님 이해하십시오. 괜찮다고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자꾸 날 도와주려고 그래. 그 인사과 식구들이 내가 불쌍해 보이는 거죠. 3개월간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를 막대하고 말도 막 하고 하는데 7군단 본부대장으로 발령이 난 떠나기 전날 술이 떡이 돼가지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사택에. 하여튼 저한테 와서 얘기하다가 울다가 왜 목사님은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냐고 했다가 또 고맙다 그랬다가 또 울다가 7군단 가면 교회 꼭 열심히 나가겠다고 그랬다가 근데 왜 목사님은 가만히만 있었냐고 또 그랬다가 하여튼 뭐 술 먹은 사람의 주정과 잠깐 돌아오는 제정신 때 목사님 제가 7군단으로 가면 꼭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 연대장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교회 일로 너무 큰 하여튼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 가족도 힘든 일을 당하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등지고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이제 저한테 풀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그냥 다 묵묵히 감내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풀면서도 본인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리고 갔어요. 간 다음 날 우리 연대장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차 한잔 하자고 갔더니 저한테 씩씩거리면서 목사님 그 자식이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다는데 3개월 동안 왜 저한테 아무 소리 안 한 겁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자기가 군단 참모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놈 새끼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내가 와서 얘기했으면 이랬을 거 아니냐고. 신앙생활
다시 회복하고 열심히 하기로 하고 갔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나도 그 안에 상당한 훈련이 됐다고.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높여주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간 그 수모를 당하는 일이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도 있고 개원들도 있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제가 그때 그 일중대장 그 사건으로 그렇게 마음이 불편했던, 근데 오히려 이렇게 당할 놓고 보니까요,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한테 와서 무례하게 굴 생각일랑 하지 마십시오. 다만 가축이라고 재물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사나운 성품 말고, 남을 잡아먹고 남을 해치는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엎드려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그래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재물이 될 수 있다. 이 재물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 마음에 담고, 여러분 머릿속에 2가지, 흠없는 재물, 그 재물을 끌고 성전까지 올라와야 하는 수고, 그러나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2가지만 드릴게요. 여러분 주보에 우리 일정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담기는데 벌써 지금 몇 주째 주보가 부족했대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100부 더 찍을 거예요. 주보를 꼭 디지털로 보시는 게 편한 분들은 카카오 플러스로 전달되는 주보를 보셔도 되고요. 아닌 분들은 꼭, 저도 카카오 잘 이용하고 하지만 모니터 작은 폰으로 보는 것보다 이 또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교회 향후 일정들에 대해서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걸 꼭 참고하시라고. 제가 주일날 일일이 광고 시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월요일날 하나님 부름 받아서 소천하신 우리 고 김정래 권사님 오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와서 첫 장례가 우리 정국선 안수 집사님 장례였고, 그때는 발인 예배를 병원에서 하시기로 하고 안치를 우리 쉼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첫 장례인데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들었던 내용 중에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했던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38년 동안 또 그렇게 정했고 해왔던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장로님이 소천하셨을 때, 권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또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소천하셨을 때, 또 결혼식은 언제나 중예배실, 이렇게 그때 정했던 타당한 또 이유가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와서는 보니까 우리 대예배실에서도 누구든지 우리 교회 성도라면, 다만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교육받고 믿음의 길까지 다 맞춰서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사역하고 봉사할 수 있는 성도님이 소천하셨는데 대예배실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면 그냥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모두에게. 다만 그분들이 중예배실이 오히려 신발을 벗지 않아도 되고 인원도 얼마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중예배실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예배실에서 할 수 있고, 다만 대예배실을 원하면 대예배실에서 할 수 있게. 그래서 급하게 월요일날 우리 시무장로님들하고 인원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시무장로님 9분 전원이 제 뜻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주셔서, 왜냐하면 이렇게 첫 장례가 됐을 때 바로 적용해야지 이 시간 지나면서 또 중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장례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를 우리 본당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도 수고해 주셨고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본당을 쓴다는 얘기는 담임 목사 주례해야만 가능하죠. 다른 데 대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우리 교회 자녀들이나 청년이 담임 목사 주례로 결혼할 때 중예배실 말고 대예배실에서 하기를 원하면 여기서 결혼식도 동일하게. 아마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우리 중예배실이 좀 거기가 좀 칙칙하기도 하고 여기에 비해선, 그러니까 교회에서 결혼식 안 하고 그냥 밖에서 결혼하는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유가 그 이유도 있다고 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기왕이면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바깥에서. 근데 이제 뭐 사돈네하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식장에서 하는 것도 요즘은 다 많이 그렇게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또는 성도들이 자녀들의 결혼식을 혹시 대배실에서 하길 원하면 토요일 날 그렇게 이제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시고 다만 올해 장례 예배 그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그 얘기는 우리 어르신들 더 건강하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러나 꼭 그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러면 뭐 건강했던 사람도 거기까지만이니까 장례가 날 때는 꼭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하여 청원할 수 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전하셔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속장 교육이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속회 지도자 교육입니다. 속장님, 지역장님, 교구장님 모두가 다 이 자리에 남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결코 쉽다고만은 할 수 없는 예배의 길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또 때로는 억지로라도 이 예배의 길을 잊지 않고 달려올 때, 올라올 때마다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귀한 그 심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이별의 슬픔을 당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정 위에 하나님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결정하고 행해 나가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좋은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어김없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섬기는 우리 좋은 교회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